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후에 밤새 기도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가기를요 기다리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기득권층입니다.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특별히 더 지칭해서 화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른바 거룩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24장에 가서는요 성전마저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성전마저 무너질 것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환란이 있을 것을요 이제 25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4장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24장에서는요 언급되는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잠시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는 본문은 23장입니다. 화를 선언하는 본문은 23장이고요. 24장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무너지기까지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말에 그 내용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을 걸쳐서 설명하십니다. 24장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이요 24장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실제로 언급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지진과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벌어진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폼페이 지진이나 예루살렘 지진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전쟁들 역시 그 사이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른바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칭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많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제 혹은 드다 혹은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존재로 메시아를 사칭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24장에 있는 이제 전반부의 내용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심판이요 예루살렘의 심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때의 심판이 또 있어요. 마지막 날 때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누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이제 10달란트를 주어서 그 달란트의 내용대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들이 모두 다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늘 깨어 있기를입니다. 늘 깨어 있기를. 깨어 있기를 기대하셔요. 깨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늘 염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염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26장의 이야기의 대부분은요, 유월절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유월절날,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벌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장의 시작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따라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맞이하실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식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에서 시신에게 향유를 붓는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요,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말씀하시고요. 유월절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가르치십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함께 행하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시고요. 잔을 들고서요,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피,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양떼가 흩어지듯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에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끝까지 남아있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닭이 3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셋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36절에서 46절까지의 장면입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입니다. 네, 36절, 37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저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가시자마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셔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무척이나 강한 심적 고통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내가 너희에게 머물러서 너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로 인한 심적 고통이 마치 죽음에 이를 것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셔요. 괴로워 죽을 만큼이라고 하셔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이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이제 더 앞에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심정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오르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요. 40절과 41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악하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청해요. 하지만 몸이 피곤한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22절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두 번째에서도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하지만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일하게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넘겨줄 자를 맞이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